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디딤돌과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자,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말이죠.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2년이니까 2022년 12월 한 20일 정도에서 미국 언론에서 계속해서 탑으로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그 장면들이 방영이 됐습니다. 막 강을 건널 때 어린아이를 업고 한밤중에 그냥 건너고, 이 날씨도 추운데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급속하게 퍼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코로나를 방지한다는 그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남미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제어하고 오는 즉시 추방을 하는 타이틀 24라는, 그러니까 위생법 24인데 24, 위생법 24법을 발효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불법하던 멕시코라든지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타이틀 24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남미에 있는 그 멕시코를 비롯한 불법 난민자들이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똑같은 나라, 그러니까 사실 멕시코하고 미국은 국경 하나, 그 담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담을 벗겨내면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한쪽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다른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고, 똑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되었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답을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그 기원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미 제국이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북미 제국이 시작됐는지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519년에 유럽에 있는 스페인에서 코르테스라고 하는 병사를, 그 장군을 이제 원정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멕시코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초죠. 그러니까 유럽이 남미를 정복하게 되는 시초입니다. 1519년이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1517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1517년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그 정말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황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또 노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대고서 스페인에서는 남미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침략 전쟁은 성공을 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브라질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스페인이 다 차지하게 되었죠. 스페인이 남미를 침공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스페인의 제1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황금을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만들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 나라가 해방이 되더라도 그 나라를 짓고 나는 집권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황금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는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이야기하죠. 누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걸 정복했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정복했죠. 영국 사람들이. 근데 스페인이 한참 남미를 정복하던 그 당시에 영국은 저기 변방 국가였습니다. 스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변방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간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다가 유럽 제국에서 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페인이 영국을 통째로 먹으려고 무적 함대를 보낸 거예요. 무적 함대는 스페인의 함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함대입니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적 함대라고 했어요.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쳐들어오니까 영국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영국은 끝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이 좋게 영국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무적 함대를 무찌른 거예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영국은 그럼 우리도 이제 한번 길을 좀 펴보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스페인처럼 식민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눈을 돌린 게 바로 북미 땅인 것입니다. 그럼 영국은 왜 남미가 아니라 북미에다가 눈길을 돌렸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보면은요, 인구가 많고 금과 은이 많은 땅은 남미입니다. 이 북쪽,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진짜 날씨가 좀 춥잖아요. 벌써 겨울 되니까 춥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고 인디언 숫자가 남미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원주민 숫자가 적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른자의 땅은 이미 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찌꺼기가 어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찌꺼기라도 먹자 하고 영국이 들어온 거예요. 영국이 들어왔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버지니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교도들 생각해가지고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처음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이고, 원래는 이제 영국이 제임스 왕 때 탐험대를 보내가지고 이 버지니아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제임스 타운을 만든 것입니다.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정착촌을 만들 때 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한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스페인을 닮아가는 거였습니다. 스페인처럼 이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먹고 또 금과 은을 많이 채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딱 여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일단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용감해요. 여간해가지고는 뭐 강제 노역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스스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들 스스로 상업을 하고 그들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면서 그 출발이 영국의 시스템을 닮은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근면하게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영국에서 있었던 그 체제가 미국으로 그대로 건너와서 미국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정착촌을 처음 세우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가. 아니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에 가가지고 그렇게 금도 은도 많이 빼앗고 원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게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10년, 100년, 200년 이렇게 흐르면서 250년이 벌써 흘렀죠. 이게 흐르면서 시대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 되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북미 제국은 미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남미는 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출발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내 가족 중에서 큰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 의심까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운명을 이처럼 불행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진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가. 그 진리 가운데만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셨는데 2022년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계속 힘들었지,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지, 또 주식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주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요. 지금 그 은퇴자들이 난리가 아니래요. 지금 은퇴할까 말까. 지금 우리 교단도 은퇴를 하셔야 할 목사님들이 작년에 뭐 은퇴 자금이 뭐 한 30%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은퇴를 해야 하냐 마느냐, 그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 아침 2023년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23년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치 제임스 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낭만을 했던 그 사람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22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고 우리에게 줄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여 사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지만 욥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욥은 금방 하나님을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탄이 뭐랍니까?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시험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단 한 가지,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나머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욥이 자기 첫째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병이 들고, 자기 아내는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은 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욥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금처럼 다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의 가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연륜이 좀 내가 쌓여져 가니까 가끔씩 면접위원으로 와달라는 소리를 조금 이렇게 이제 듣고 거기 가서 이제 면접위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미국에 와서 주로 이제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올 때는 이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저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그런 인생을 주로 살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고 뭐 추천서도 써주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면접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새롭게 많이 배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또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NGO 같은 데서 이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뚜렷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터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인터뷰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답변하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인터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또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 신약 통틀어가지고 신약의 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이렇게 쭉 맥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6사람의 인생이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유사한데, 첫째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시련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기 좀 어렵지만 시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6사람이 전부 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게 이제 이사야 12장 2절과 시편 109편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위인들의 모든 고백을 총치합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신앙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째,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인터뷰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물으시고 저것도 물으시고 내 인생에 이런 시련도 주시고 저런 기쁨도 주시는데, 내 입에서는 그 두 가지는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야. 막 입에서.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3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라는 말이 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교제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Constant presence, 영어로 이야기하면 constant presence.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부부가 만나면 좀 달라져요. 이제 마음이 탁 해이해지면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대중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와,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친다고 공포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집에서 둘이 조용히 만났어. 그러자 마음이 탁 이제 내려지는 거야. 예수님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아니, 전 재산을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 한 10%만 빼놓지. 그렇게 해서 둘이 10%를 빼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예수님이 다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바로 옆에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특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의 대표자로서 A representative of Lord Jesus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문한 것이, 다시 말씀 한번 떼보세요.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환경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인가. 내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내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내 자식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몫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면서 지내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 책을 읽고서 아주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벌어진 일인데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호가 높아가지고 남자들에게 별로 눈을 두지 않았는데, 여자는 제복에 약하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복. 그래서 장교의 제복을 입은 남자가 딱 나타났을 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보통 프로포즈 남자가 먼저 하는데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자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로 근무 명령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위험한 곳이니까 나 혼자 가겠다라고 했지만, 아내는 아니야, 당신과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하고 싶어. 뭐 신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장교니까 따로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사하라 사막 근처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봤더니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사막에 그 먼지가 다 몰려들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여인은 원어민의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주민이라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벙어리처럼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작전 명령을 받고서 사하라 사막 한 중간으로 이제 전투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들어가게 돼요. 사수 없이 여인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혼자 남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운 거예요. 일단 남편이 떠나니까 그 원주민들만 옆에 있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운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급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와 이쪽 원주민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그 군사 배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낭 속에다가 이제 침낭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뭐 넣어가지고 편지를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남편이 전투 중이어서 그런지 아주 짤막하게 답신을 보내왔어요. 딱 2줄로 보내왔습니다.
그 두 줄의 내용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네.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캄캄한 땅을 보았네. 그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영어는 딱 두 문장인데 두 문장 적어놓은 거예요. 그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부부인 거야. 자기 부부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똑같이 창문을 내다볼 때 그 남편은 항상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 이렇게 큰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 보지 않고 청명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고. 근데 그 여인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 외로운 땅, 사막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창피했습니다. 내가 먼저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난데,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자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남편에게 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어민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에게 도자기를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원어민들이 그 옷을 짤 때 같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 농사일을 할 때 또 같이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친해진 거예요. 원주민들과 정이 생기니까 이제 살 맛이 생긴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이 여인은 이제 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끝마치지 않냐고 원래 이 여인이 공부한 것은 그 생물학자인데 자기가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인장들을 다 연구하고 조슈아 나무도 연구하고 유카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사라 사막의 생태계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왜 이 여인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사막은 전혀 변하지 않고 애나 지금이나 바람이 불어오고 거칠고 외롭고 황량한 그 사막 그대로입니다. 원주민들도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 원주민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딱 하나,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니까 사막도 달리 보이고 원주민도 달리 보이고 환경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더 높은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골로새서 3장을 선택했는데 골로새서 3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환경도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크리스찬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한번 내용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에센스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은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좀 묵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제를 따라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다 이 말이죠.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박스 쳐놨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과거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고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 또 계속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밑에 보시면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줄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는 것은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이게 몸이에요.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임시처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땅속에 있는 우리 육체와 우리 하늘에 있는 영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완전체로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한 번 변하게 된다라는 두 번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됐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변화입니다.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신문 가끔씩 읽어보시면 어떤 허름하게 사는 노인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10억을 기부했다, 100억을 기부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평범한 노인이야. 옷도 별로 명품도 아니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살고 있고, 차도 허름한 거고, 집도 변변찮게 없고,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알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알부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부자 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 특히 어떤 좀 연약한 것 같아.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 자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꾸 천국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아. 그것도 특이한 게 없습니다. 좀 수수하고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딱 봤더니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커넥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커넥트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대단한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내 존재를 제대로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속으로는 아직도 청춘이고 막 여러 가지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막 불불 끓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계속 저는 책을 읽어요. 책 읽고 할 거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계획, 20년 계획, 내가 죽을 때까지 계획, 은퇴 후에 계획, 은퇴하기 전까지 계획,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왜? 열정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해. 그렇죠.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그런 위대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2023년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감추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커넥트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렇죠? 성경 읽고 운동하고 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 가정 열심히 돌보고 누가 뭐라도 내 자리를 딱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이제 친해지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참 그분은 감사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봐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라는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 특히 자신이 섬기는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그 목회를 하시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인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나중에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밥을 먹다가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옛날 직장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본 거야. 그 사모님이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탁 답변하시더래요. 당신은 직장을 다니나, 뭐 포장마차를 하나, 뭐 목회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열심히 할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감사하고 열심히 했을 것이고, 목회를 해도 감사하고 열심히 했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열심히 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 스타일 자체가 감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주변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와이프가 가장 그 남편을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 와이프가 봤을 때 자기 남편은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낼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사시니. 저게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과 역경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거부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왔을까? 겁부터 내고 지금도 어떻게 하나 막 덜덜덜 떨기 시작하면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디딤돌이 될 것인지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 우리는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삽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 선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처한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일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무엇이 됐든지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내 운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저택입니다. 근데 정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그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한번 꾸며야겠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귀한 씨앗들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씨앗들을 이제 막 조금 다 뿌린 거예요. 머리에 막 개별해가지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정말로 찬란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서 막 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침마다 그 조언을 보는 것이 큰 삶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심지도 않은 민들레가 여기저기서 피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민들레는 천한 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들판에 지천으로 열려있는 게 민들레 아닙니까? 싫었어요. 그걸 뽑아냈습니다, 손으로. 뽑아냈더니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요즘에야 약초를 뿌리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약초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종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민들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종원사들이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저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민들레가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자기 종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날에서 최고로 똑똑한, 최고로 이름난 종원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종원사 이야기들 다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민들레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민들레를 당신의 종원의 일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들레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민들레를 자신의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걸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다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신뢰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의 걸림돌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디딤돌로 삼으셔서 현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